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영광의 몸으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좀 뭔가 바울 사도의 감정이나 바울 사도의 언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격해 있고 감정이 격하고 또 좀 뭔가 공격적인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많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부터 뭔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예전에 이렇게 좀 성경을 그렇게 잘 모를 때는 참 바울 사도가 되게 겸손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종으로 그 노예처럼 생각하고 자신을 굉장히 낮추는 사람인데도 사람들한테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뭔가 좀 잘난 척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됐던 그러한 시절도 있었어요. 제 스스로가. 말씀을 쭉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보다는 바울 사도가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의도는 신앙의 방향,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방향을 제대로 잡으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방향을 바르게 제대로 잡으라 라고 하는 권고의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본문에 보면 18절 말씀에도 내가 너희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았냐 라는 이야기와 함께 눈물을 흘리며 얘기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8절 말씀에 또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이런 말을 꺼내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표현한 사람들이 말하자면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고 또 활동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들한테 우리가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 바울 사도의 간접적인 표현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알 수는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볼 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지금 바울 사도가 잘못된 거예요.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의 주류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류가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주류냐, 아니면 바울 사도가 직접 개척한 빌립보 교회의 바울 사도가 주류냐 라고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의 주류는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주류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가장 권위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지도하고 있었냐? 바로 베드로 사도하고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수장으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수장이에요. 이 사람들이 파송한 어떻게 보면 설교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누가 주류입니까? 바울이 주류입니까? 그들이 주류입니까? 그들이 주류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비주류이면서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여러 번 너희한테 이야기했고 눈물 뿌리면서 이야기했고 그들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거기에 교인들이 봤을 때는 그들이 주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조금 앞에 나오는 3장 2절 말씀에 보면,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굉장히 심하게 표현해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개들.
예? 우리나라도 강아지 여기 있잖아요. 개들기라고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로 취급했어요? 개처럼 취급했어요. 여기서 개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욕하는 거예요. 상종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격렬하게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에 있는 교인들이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다 정말 여기서 이야기하는 개들이라는 표현을 당할 정도로 이상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권위를 무시할 수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교인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권위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했으니까요. 바울이 세운 빌립보 교회이지만 그들을 거부할 수 없었어요. 그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말하자면 지금 시대처럼 이야기한다면 총회에서 파송된 순회 설교자 정도로 표현할 수 있어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를 다 이야기했느냐? 아니에요. 다 비슷해요. 핵심적인 부분은 할례를 행해야 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방금 봤던 3장 2절 말씀에 거기에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몸을 상해하는 일이 뭐예요? 할례예요. 할례예요. 그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다 좋아. 다 믿어. 우리도 예수님 믿어. 당연히 믿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조차도. 그러나 한 가지 더 첨가한 거예요. 뭐요?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고 있는 거 다 좋은데 정통도 함께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가르침과 대립될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이 볼 때는 할례를 강조하는 것은 결국 육체적인 자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할례 받았어. 나는 이걸 지켰어. 나는 이걸 따랐어. 그러니까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괜찮은 신앙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4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만약에 육체의 자랑을 강조하고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고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라면 그래? 나는 그거보다 더했어. 5절 말씀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이야기. 이거보다 더 큰 자랑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자랑이 어디 있어요? 바울 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개라고 비난할 수밖에 없는 것,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원수라고 표현한 것, 그들이 주장하는 그 할례파들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신앙을 또는 십자가의 신앙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닌 것 같이 보여요. 다 괜찮다고 얘기하니까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들은 훼손하고 있어요. 훼손하고 있어요. 결국 그들의 신앙 생활을 보면 육체의 자랑이 포함되어져 있고 십자가와 부활을 역행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삼가라는 거죠. 그 개들을 삼가라. 내가 너희들한테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았나.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 갈라디아서에도 나와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말씀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달라요. 여러분 이단이 뭐예요? 끝에만 살짝 다른 거예요.
이단이 그런 거예요. 끝에만 달라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들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들이 이상한 행동을 교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설교를 해요. 존중받아요. 심지어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파송된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어떤 신앙을 위태롭게 하고 있을까요? 실제로 십자가에 그들이 원수처럼 행하고 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바울은 좀 더 강하게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바울이 볼 때 그들의 할례파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파멸이라고요. 파멸. 할례파는 자신들의 삶을 완성하려고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그들의 완성은 뭐예요? 할례예요. 다 좋아요. 기독교 신앙,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다 믿고 다 따라요. 거기에 하나를 더 첨가해요. 그 첨가는 뭐냐면 할례예요. 좋은 전통이니까 당연히 이어갑시다. 당신들이 믿는 신앙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할례만 하면 당신은 완벽한 신앙인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결과가 멸망이라고 이야기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두 번째는요. 그들의 신은 배라고 이야기해요. 배요. 사람 배. 배를 신으로 삼는다는 뜻이에요. 결국 뭐냐면 배부른 상태를 자기 삶의 절대적 가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배부른 삶. 배부른 삶. 포만감이 있는 삶. 뭐예요? 물질에 대한 물질 만능주의.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가 거의 그런 시대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요, 로마 시대에는 이런 어떤 말하자면 이제 축제 같은 것이나 아니면 높은 사람들이 이런 연을 베풀잖아요. 그렇게 베풀면 많이 먹는 것이 자기들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으니까 항상 그 옆에는 토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마련해 놓는 거예요. 끊임없이 먹고 배가 부르면 가서 토하고 그래서 좀 비워지면 또 다시 먹고. 왜냐? 그게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 자랑거리고 삶의 방식이고 이것이 그들이 여기는 최고의 가치예요. 얼마나 많이 먹을 수 있는가. 그렇게 보니까 요즘 먹방이 자신들의 배를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신으로. 이것도 역시 멸망이죠. 멸망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례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할례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근데 바울은 아까 3장 2절 말씀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그것이 전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삼아야 될 상황에 그들은 할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원수를 맺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세 가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고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말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하늘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 땅에서 그들은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들은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생각하고 있고,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 육체의 자랑을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의 본문 말씀 20절 말씀이 오늘의 말씀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모든 것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과 대비되는 것 뭡니까? 하늘이라는 거죠.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루터는 우리의 고향이 하늘에 있다라고 번역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데 우리는 지금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거짓 교사라고 부르는 지금 그 사람들, 십자가를 반대하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들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바울이 정작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2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는데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비천한 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21절 말씀에 영광의 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몸인지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체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몸이 결국 우리가 부활할 영광의 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시공간을 초월하셨고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그들이 무서워서 문을 다 굳게 잠그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호련히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손과 발에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주셨던 그러한 사건들. 그러면 결국 그 영광의 몸은 그런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몸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추측할 뿐이에요. 그리고 또 호련히 사라지셨고요.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옆에도 호련히 나셨다가 나중에 눈이 밝아지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그 영광의 몸인지 부활체의 몸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고대하는 것은 바로 그 몸이에요. 우리는 아직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직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되는 바로 그 시점인 거예요. 그 시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시간까지 말이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순간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몸으로 변하는 그 순간, 그것을 우리는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육체로 자랑을 삼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몸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 몸을 고대하며 기대하며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많이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고대하는 것은 그 영광의 몸으로 변하는 그 순간일 것입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는 그 시점을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하며 그 순간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자녀들 위에 그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우리 풍요로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